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면에 있는 전도서 1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노력을 기울입니다. 세상을 알고 세상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성공의 발판, 아니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말씀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보았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습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만나보았다, 즉 내 것으로 만들고 이해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와 지식이 아주 풍성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솔로몬이 가진 지식과 지혜의 절반만 내가 가져도 좋을 것 같다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돈의 흐름도 알고, 그래서 세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그것도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식과 지혜가 많다는 것이 바람 잡는 것을 넘어 번뇌도 많고 근심이 많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지식과 지혜가 많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솔로몬은 헛되고 번뇌와 근심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어때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지식과 지혜가 많을수록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구나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식과 지혜가 많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적어진다는 것.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가 익으면 자연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무언가 알면 알수록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실상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16절 말씀 얼마나 솔로몬은 교만했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더 나아가 지혜가 많다. 지식이 더 많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이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범민이 많아지고 왜 고민이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더 많아지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작아지는 나, 하나님 앞에 더 부족한 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없는 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이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구나,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부족한 자이지, 근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지혜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확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항상 죄의 길, 교만의 길에 서 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생활이든지 세상의 이치와 지혜, 지식이든지 우리 마음에 풍성하면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판단 내리는 것이, 내가 결정 짓는 것이, 내가 결단하는 것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의 왕, 지식의 왕 솔로몬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지식과 지혜가 풍부할수록 더 겸손해지며 남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으려 하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할 수 없다는 것에 더 고민에 빠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세상의 피조물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최고의 교훈입니다. 헛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겠구나 하는 이 결단,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결단이고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피조물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게 해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선같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또 내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 내가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